어느 교회 젊은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기도에만 매여 있었던 듯 하다면서 교인들에게 오늘은 특별히 기도할 때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좀 넓혀서 기도하자고,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 친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렇게 부탁했답니다. 그리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이제 또 함께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하기를 부탁했대요. 그런데 한 자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랍니다. 그 자매는 올드미스였어요. 하나님, 저는 그동안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는 딸이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사위를 주시옵소서. 직장도 좋고 인물도 좋고 신앙도 좋고 가문도 아주 훌륭한 아주 멋진 사위를 우리 부모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이기적인 기도의 영역을 넘어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것을 풍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내 기도의 영역을 넓히겠습니다 라고 생각은 했지만, 여전히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기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참으로 고귀하고 소중한 기도는,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목사님,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삶을 요청하십니까? 그건 너무 무리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일컬어서 도고의 기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보의 기도라고도 지금 쓰고 있죠. 근데 사실 이 중보라는 말은 조심해서 써야 하는 부분이에요. 스페니시로는 이 도고의 기도가 아주 정확해요. La oración de intercesión, 그 정확해요. 그런데 이 중보라는 말은 메디아도르, 이건 주님만이 하시는, 예수님만이 하시는 기도가 사실은 중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의 이 기도를 번역하면서 잘못 번역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일상화돼 가지고 중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고유명사처럼 돼 가지고 그냥 다 중보 기도하자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도고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인터세션, 오라션이 중요한가? 오라션 대 인터세션, 중보 기도가, 이 도고의 기도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들 뒤에는요,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룩한 일에 헌신되어진 교회 공동체 보면요, 거기에 숨어 기도하는 기도의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오거스틴 같은 사람, 아주 극도로 타락한 그런 사람이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변화되어서 성자 칭호를 들을 정도로 아주 위대한 신앙인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저 사람은 정말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내버려 뒀는데 그 오거스틴을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의 기도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간절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눈물 뿌려가며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한 어머니 모니카로 말미암아 그 방탕한 오거스틴이 성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 교회가 부흥하게 된 배후를 보면 거기에는 항상 어김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쉴 줄 몰라서 내 교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그것 있었기에 그들은 주의전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건강한 교회 되도록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려면, 교회가 알차게 성장하려면,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려면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해요.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해요. 특별히 이 중보의 기도, 도고의 기도가 활활 타올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 교회가 2014년에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서 정말 이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생명 공동체로, 섬김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한국인 교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면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회복. 어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할까요?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현실을 보십시오. 현장을 이해하십시오. 그런 현장을 바로 본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예요. 사는 것은 엄청나게 부유하고 발달된 도시였지만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기 어려운 그런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삼촌과 함께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갈 곳을 선택할 우선권을 줍니다. 그때 롯이 주저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가 위치한 땅을 선택하지요. 롯이 소모라와 고모라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창세기 13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온 땅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사람이 살기에는 최고의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다. 편리함과 여러 조건들이 충분하게 갖춰져 있는 곳이다. 그런 얘기.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롯은
신앙적인 안목으로 그 땅을 보지 않고 육신적인 안목으로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서 그 땅을 선택한 거예요. 들어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롯 개인과 그 가정의 불행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떤 안목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갖고 있는 안목, 신앙인이 갖고 있는 이 안목은 세상적인 사람, 비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안목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롯이 홀딱 반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잘 사는 땅, 비옥하고 풍부한 도시, 풍성한 것 있는 그 도시 소돔 고모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땅에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던지, 20절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겁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결정하잖아요. 저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해야겠다. 왜 그 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하게 되었는가? 두 가지. 성경은 먼저 그 땅에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중대하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울부짖음의 소리가 있다. 부르짖음의 소리가 있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서 들려오는, 자행되어지는 온갖 범죄에 대한 죄악의 그 외침들이 하나님에게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감출 수가 없어요. 소리가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그 소리에 하나님께까지 들려와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부르짖음이 무엇이고 그 심히 중대한 죄악이 무엇인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죄악이 그 땅 안에 관영했기에, 많았기에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셨을까? 그 소돔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9장이에요.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두 천사를 소돔 땅에 보냅니다. 이 천사들이 처음 만난 소돔의 주민은 누구냐면 롯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롯은 비록 육신의 안목을 따라 소돔 고모라에 거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신앙이 남아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죄악 속에 살고 있지만 신앙이 남아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두 천사를 집에 모셔서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 롯의 집에 손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 성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우리 성에 손님이 오셨다고? 그러면서 저들은 환영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롯의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엉뚱한 짓을 하려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19장 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요구해요. 그 내용이 뭔지 압니까? 이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에게 찾아온 사람은 내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여기 상관한다는 말은요, 성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내놔라. 그들과 우리가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 그러니 이 나그네들과 동성애를 할 테니까 끌어내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19장 4절에 그 성 사람들이 물론노소하고 다 몰려, 노인과 젊은이들 상관하지 않고 다 몰려왔다는 거예요. 한둘이 아니에요. 온 동네 사람들이 늙은이든 젊은이든 할 것 없이 다 몰려와서 동성애 요구를 하고 나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도요, 소돔 사람들을 뜻하는 소돔이가요, 동성애라는 뜻을 갖는 말이에요.
소돔이야, 호모섹수알리다 같이 써요. 여러분, 이 장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소돔과 고모라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지만 이처럼 엄청난 성적 타락에 빠져 있는 도시였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와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어떤가요? 캐톨릭 국가라고도 캐톨릭 문화적 속에 산다고 하지만 동성애, 우루과이가 남미에서 제일 먼저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하더니 곳곳에 지금 각 나라마다 동성애를 인정하려 드는 거예요. 마치 그들이 무슨 영웅인 것처럼, 아주 특별한 사람들인 것처럼 뉴스화하고 공론화해 가요. 그래서 그들의 인권을 얘기하면서 들고 나와요.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도저히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드라마화해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의 괴계예요. 이러한 타락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 성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사 멸망하게 된 것일까요? 두 번째로는 그곳에 의인의 숫자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죄가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일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의인을 통하여 그 온 지경을 용서할 뜻을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이 피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소돔 성 멸망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 소돔 도시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없어요. 의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기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그런데 이 도시가 온통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악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자신들의 문제를 아랠 수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들이 의인이에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소돔성에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지 않게 하려고 예달게 간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애달퍼하며 간구하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사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의인입니까? 창세기 15장 6절 우리가 읽은 앞절에 보면요, 앞장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의인. 이 의인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할 때
소식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요. 두 가지 계획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훗날에 창성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복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두 번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는데. 그래서 그는 자신의 성공을 기뻐하며 감격하기보다는 조카가 살고 있는 성읍에 심판받는다는 것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22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그대로 서 있었을까? 오늘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아, 너 왜 돌아가지 않니? 돌아가지 않고 왜 그대로 서 있니?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내게 무슨 할 말이 있냐? 아브라함은 그대로 서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을까? 그는 뒤로 물러가기보다는 한 걸음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혹시 그곳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몇 사람이나 남아 있지 않을까? 그 많은 큰 도시 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시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그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물음을 듣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보십시오. 25절에 아브라함이 의인과 악인이 함께 죽임을 당하는 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정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불의를 행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만약에요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찌하렵니까? 의인 50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의인 50명만 찾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이 땅을 다 용서하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또 숫자를 줄여가기 시작합니다. 50에서 45, 45에서 40, 40에서 30, 30에서 20, 20에서 10명. 참으로 아슬아슬한 기도를.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숫자 노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느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조카를 살리려고 하는 긴박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긴박성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우리, 이런 간절함과 긴박함이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세를 높이 보셨어요.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는 그 열정, 그 간절함,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조카 롯을 포함해서 그래도 소돔 고모라에는 의인 몇 명 남아 있을 것이라고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구했습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이미 알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이. 그런데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롯이 예뻐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롯은 육신의 안목을 따라 잘못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은 순전히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였기에 하나님은 롯을 구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을 생각하사, 기도하는 나를 생각하사 오늘 이 땅에서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하면 이것이 은총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의인으로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임을 잊지 않고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오늘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였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러셨을까? 세 가지 기도자의 태도를 본받으십시다. 첫째는요,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기도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받으십시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가 싸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 역설적인 한 문장 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가 증거되어지고 있어요. 먼저 티끌이나 재와 같은 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섰을 때 나는 참으로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인식하는 것, 이게 출발이에요. 이 고백이 없이는 누구도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이 없는 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도 시작하지 못해요. 결국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만 맴돌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질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자만심, 전능하신 하나님 없어도 이미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함,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교만이에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 없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서 성수계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티끌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흉한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의 입술을 닫아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돼요. 이게 역설입니다. 하나님, 티끌처럼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지금 내게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민족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 감이라는 단어 스페인어로 뭐라고 번역했는지 제가 찾아보지 않고 왔네요. 감히. 나는 비록 티끌 같은 그런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 감이라는,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에요. 특권.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감히 어떤 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 성도들만이 가지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
얼마나 귀하고 겸손하고 엄숙함이 있는가 우리가 본받아야 돼. 두 번째로 본받을 건 뭘까요? 목숨을 건 중보기도라는 사실이에요.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한 나라의 역사는 다수가 아니라 창의적인 소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동의합니다. 신앙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소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소수,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그 소수가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그 소수. 그래서 경제 법칙이에요. 20대 80의 법칙이 있어요. 20%가 80%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루어내는 거예요. 창의적인 소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 만큼 그런 안타까움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하고 부패해가고 있는데 깨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기도의 태도를 본받기 원하는 건요, 욕심을 버린 중보, 욕심을 버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챙기는 사람, 자기만을 생각하는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요, 절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와 국가,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 안에 살고 있는 롯 하나만을 위해서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성 전체의 심판에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삼촌 이 아브라함이요, 롯에게 그런 상황을 보고 수도 없이 권면했을 거예요. 야, 거기 살 곳이 아니야. 너 나와야 돼. 너 기도 생활해.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안 돼. 너라도 그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거야. 권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그리고 삼촌의 충고도 듣지 않은 조카 녀석,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아브라함이 괘씸했겠지요. 말 안 듣더니 이제 너 정신 좀 차려봐라. 오히려 쌤통이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세상적인 사람들의 생각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죠.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축복된 장래보다도 당장 닥칠 조카 룻과 그가 사는 소돔성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서 마음이 다급해지고 근심이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거예요. 그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영적인 거룩한 일에 도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같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교회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할 그 한 사람, 그리고 성도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구원 열정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할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당신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 기도의 권세이오니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삶 속에서 체험하는, 지금도 찾으시는
기도의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